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 또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는 풀려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갔다는 것은 무기수로 들어간 겁니다. 무기수로. 그리고 그를 변호해 줄 만한 변호사도 없고 또 그 뒤에 그를 돌봐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은 잊혀진 자로 그렇게 2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집안 형제들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보디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감옥에서도 동행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재편을 했습니다. 요셉이 중심이 된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재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바로의 꿈에 개입하심으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중심이었던 절대 권력,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딱 개입하시면서 요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의 꿈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하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짜 맞춘다 해도 바로가 밤에 그 자다가 꾼 꿈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줄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구가 맞춰지면서 마치 우리가 이 조각 맞추듯이 딱딱 맞춰지는데 기가 막히게 바로의 꿈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하고 기가 막히게 이것이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개입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여러분 별보다도 하나님의 그 좋은 생각이 아무리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숫자를 내가 셀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저들의 이 삶의 매듭을 풀어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생각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셀라고 셀 수 없는 모래보다 많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도 도저히 다윗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온 군대가 그를 막 샅샅이 그냥 이를 잡듯이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아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 다윗의 인생이 가정도 깨졌지요. 직장도 잃어버렸지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복잡한 문제의 매듭이 다 풀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니까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왕이 못 잡아요. 3,000명의 특공대를 다 풀어가지고 샅샅이 살폈는데 동굴까지 왔어요. 동굴까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까지 왔는데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도 못 잡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잡힐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분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이나 다윗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경에 살아도 있잖아요. 다 기억하십니다. 세밀히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잊어버리고 세상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다 붙잡으면 절대로 침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역사의 중심에 그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2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나가서 흘러간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복권되면 자기를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나도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린 겁니다.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도 보디발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형제들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다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옥에 무기수로 갇혀 있는 요셉을 끌어낸 거예요. 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기억하시지 않고 아브라함도 기억해 주시고 다윗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리고 어머니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형제들 중에 여러분 7 형제는 다 아버지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양이나 치는 그런 아주 소소한 일, 그런 거나 시키고 그냥 볼품없는 그런 아들로 내 양이나 쳐라.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그렇게 마치 버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나를 버렸구나, 아버지가. 어머니 나를 버렸구나.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를 기억해 주고 있다. 이걸 이제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놀라운 말씀을 들려줘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비참한 생활을 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바로에게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에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시나, 내 기도 들으시나,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늦은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늦은 것 같고 이제 잊어버린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여러분,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을,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재편을 하셨어요. 바로를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놀라운 단어거든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바로가 통치한 지 2년이 아니에요. 이 2년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지난 시간이 2년이라는 겁니다. 2년. 어떤 나라도 있잖아요. 항상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실록이라는 그 책, 다 왕을 중심으로 왕이 무슨 말을 했다,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다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 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세상의 사실은 중심이었어요. 애굽이 중심이니까. 가끔 저는 무슨 세계 기행 같은 걸 가끔 봐요. 보면은 이 이집트에 관한 그 특집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거지. 몇 천 년 전에 여러분 세워진 그 건물들,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신전들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서가지고 이제 보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개미 같은 거예요. 개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화를 그 시대에 형성을 했어요. 지금도 신비에 가까운 정도로, 신비에 가까운. 여러분 피라미드 그 돌 하나가 2톤이 넘는다는 거예요. 2톤이. 이게 여러분 몇백만 개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바로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바로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요셉은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에서 보면 내 눈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 어디에 있어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내 눈동자다. 사실 스가랴서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스가랴 당시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여러분 망한 도시입니다. 망한 도시. 쓰레기 더미, 폐허 더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여러분 강도짓 해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 돈이 뺏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눈동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눈동자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날라오면은 탁 이렇게 눈부터 보호합니다. 너무 눈이 귀하기 때문에. 눈을 찌르고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탁 찌르고 있잖아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누가 눈을 찔렀다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눈동자다 그렇게 말한 거기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을 찌르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분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볼 때 아이고 뭐 이렇게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아유 뭐 그냥 유명하지 않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옆에 분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에게만 너무 유명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지만 역사의 전면에 그를 딱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시간을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힘 있는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죠. 요셉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 말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너무 발이하고 여러분 흉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이렇게 있는데 그 소와 함께 있던 여러분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빼창 마른 이삭이 막 충실한 이삭 다 먹어버린 겁니다. 우리 2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발이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발이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주 막 잘생기고 튼튼한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나온 여러분 이게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아주 뱃상 마른 그런 7 이삭이 이걸 다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잠시 그 꿈을 속꿈을 꿨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고 보는데 이삭의 꿈을 똑같이 꾼 거예요. 이 계시가 있는 꿈이죠. 바로가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너무너무 번민하고 근심했다.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신인데 신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여러분 애굽의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박수무당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해석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학자들이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나 무슨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세상의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있는 요셉이 보니까 그 꿈이 훤히 자기에게는 깨달아지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 해석이 되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를 통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고 세상의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여러분 이 땅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가 먹는 것을 하나님이 먹어주시고 있잖아요. 그가 기도로 푸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풀어야만 풀리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풀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다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이 안 풀려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9절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싸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에 가두시오.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절 같이 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래서 그는 죽고 나무에 달리고 나는 복직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전에 그 사건이 딱 그렇게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만일 복직되고 나자마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요, 요셉이 꿈대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풀어줬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너를 풀어줬냐.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나오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는 아마 기쁨으로 들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풀어줬지 무슨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고 풀어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 바로가 딱 들었을 때에 이 말이 자기 귀에 들리게 된 거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늦었다는 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늦었다는 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늦어진 내 기도 응답 혹은 나의 어떤 계획들, 내 꿈, 여러분 이런 것 왜 이렇게 늦냐, 왜 안 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늦어졌다는 것,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빨리 성취가 안 되고 이게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빨리 내 시간에 이 타임테이블 속에 하나님이 착착착 일을 안 풀어주나. 여러분,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한테 이 꿈을 이야기해 줬을 때 풀려나겠습니까? 바로 그걸 풀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쏙 들어온 거예요. 빨리 불러내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딱 서게 된 거예요. 2년이 여러분 있잖아요. 밖에 나가 2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나가자마자 풀어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요셉이 다시 보디발이 집에 복권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언제 바로한테 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서겠습니까? 아직도 못 설 겁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2년이라는 그 시간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들, 내 꿈들, 여러분 혹은 기도 응답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늦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